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2022년 마지막 예배인데 좀 힘차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 주님 당신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사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끝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늘 끝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정의, 새로운 뜻에 대하여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끝의 또 다른 뜻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2년을 끝맺는 이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은혜들과 능력들과 비전들과 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가 뭉쳐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사복음서에 이 세 이야기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1절 위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적혀있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그 옆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5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라는 이야기에는 누가복음 7장 혹 요한복음 4장 43절에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시작되는 부분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마가복음 1장 29에서 34,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서에는 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세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자 혹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조금 생각하면서 비평하는 방법 중에 이 편집 비평 그리고 서식 비평이 있는데 왜 저자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서 썼을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시죠. 1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간절한 고백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 주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께 기도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지나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격리되는 게 마땅한 사람,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격리당하고 소외되기에 합당한 사람, 따돌림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 괴롭힘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병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이는 병의 증상들과 자신이 나을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기 시작하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어느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코웃음 치고 헛웃음 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꿈들과 소망을 주께 고백하며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계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엎드림, 곧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에게 처해진 문제나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기고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문둥병 환자라면요,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막 침이 질질 흘리면서 눈물이 막 허공에 뿌려지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같이 고생하던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다, 빨리 가서 손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격리되어서 못 보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정원이와 딸 채원이 아내에게 막 달려가서 나 격리가 풀렸고 감염될 일도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라고 막 고백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막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진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목회를 준비하면서 그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후배들에게 이 진리를 함께 가르쳐주면서 제가 그 진리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맡은 3교구에서 속장님들과 속회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진리를 붙드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꼭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4절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거의 비슷한 답변이 왔어요. 3글자였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을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 역할을 맡게 하셨던 제사장에게 확실히 몸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복된 소식과 감격을 막 소문내기는 못하셨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와서 간청을 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첫 번째 이야기가 똑같은 원리예요. 보여지는 것, 닥쳐지는 것,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그 상황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더욱 크신, 그 어려움을 이겨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있죠.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8절, 나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 종을 낳으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10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보세요.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감격이 있는 그 환자에게 병고침 받아서 막 지금 침 막 눈 막 이렇게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병자에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비대면 사역을 요청하는 그 백부장에게 와,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약간 좀 되게 달라진 태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님께서 쉬시라고 하셨고,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먼저 칭찬을 해주셨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포인트는 이 비대면을 요청한 믿음이죠. 최초의 비대면 사역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손닿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4절의 말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 같은 질문으로 좀 맥락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요. 누가 아팠죠?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아팠죠. 예수님께 누가 왔습니까? 나병 환자 본인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엔 누가 아팠죠? 종, 백부장의 종, 하인이 아팠죠. 예수님께는 누가 왔습니까?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응답해 준 내용들로 우리가 서로 자랑하거나 그 이야기가 조금 주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백인들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백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면서 자신들을 살리시고 자신들과 동행하시며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 고백하다 보니까 백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흑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두드리자 하나님께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백인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생긴 것이 바로 이 흑인들의 찬양이잖아요. 그 시작점이 흑인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나의 응답만을 고백한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라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왜 내 기도는? 이라는 물음표가 생긴 분들이 시작됩니다. 시험까지도 왜 나에겐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지? 왜 나의 이 상황은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나의 이 어려움은 그냥 외면하시는 것만 같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원망하고 응답을 받은 그 감격이 미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형편에,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내시는 공의로우신 친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만을 위한 간증보다 나의 믿음 경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놀랍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그 무엇보다 나의 기도를 주께 고백하며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골방 기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의 남모를 기도 제목들, 남모를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남모를 감격과 남모를 응답과 남모를 찬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 다져지고 굳건해지고 성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기쁨으로 받으시고, 와, 이것 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여기 있네,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온 예루살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죠. 오늘 이야기는 3개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같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3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 아팠죠? 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죠? 글쎄요. 맞아요. 글쎄요. 안 나와 있어요. 3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죠.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주님을 따르면서 굶을지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한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된 베드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나를 포기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3번째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심지어 아무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감찰하세요. 찬양의 가사에 그런 고백 있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삶을 감찰하시고 응원이 필요한 구석구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이야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그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서만 막 기도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형편과 아픈 우리 이웃의 형편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와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잔치로 초대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차근차근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보시지 마시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꼭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들고 오는 기도로서 첫째로 기도하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청년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석구석을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로 함께 서로를 기도하기 원하고, 셋째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기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들의 멈춰있던 기도 제목들, 아직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주님의 해결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 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